역대상 2장 18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헤스론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택하여 귀히 여기시며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통로는 이제 유다로 이어지고 그 역시 죄악 가운데 넘어짐을 경험하고 돌이켰기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유다가 구속사를 잇는 장자가 된 것은 수치스러운 사건과 과정을 통해 마침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의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나의 수치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형제 중 가장 연약한 막내 아들로 세상에 온 것처럼 나의 수치와 실패, 연약함을 직면해야 하는 사건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에서도 그분의 구원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그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수치와 연약함을 드러내고 회개하며 내 삶의 결론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헤스론의 자손에 대한 계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훌과 버살렐입니다. 18절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래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덱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버살렐을 낳았더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르는 계보에서 6번째 인물이 바로 헤스론입니다. 이 헤스론은 훌과 버살렐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훌과 버살렐은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렐이란 표현으로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아수바와 여리옷이라는 아내를 두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아수바를 통해서 예셀, 소밥, 아르돈 등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또 갈렙은 에브라스를 아내로 맞이하여 훌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버살렐을 낳았습니다. 갈렙의 아내들의 이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보통 계보에는 여자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여자 이름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여자들을 통해 얻은 자손들을 나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버살렐은 오홀리압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하는 여러 도구들을 만든 사람이죠. 유다 지파에 속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면 그의 조상 버살렐은 성막을 만드는 데 획기적으로 이바지합니다. 또한 그의 할아버지 훌은 모세를 가까이 하여 도왔던 바로 그 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관심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누가 짓느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다윗과 그리고 성전을 만든 솔로몬 이 두 왕의 이 기록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이 성전을 짓는 사람의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 모든 예배를 주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레위 지파를 너무나도 강조하고 이 12지파의 족보를 언급할 때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누가 지었고 그리고 성전 기구를 누가 지었고 이러한 언급을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이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지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헤스론은 마길의 딸과 결혼하여 스굽을 낳았고 스굽은 야일을 낳았습니다. 이 계보가 다른 아내들의 이름은 모두 밝히는데
마길의 딸의 이름은 밝히지 않죠. 왜 하필 마길의 딸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냥 마길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아비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유복자를 낳았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도 대단히 의아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아비야가 바로 마길의 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갈렙 집안 사람들은 분명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 그들 가운데 일부는 요단강 동북쪽에 있는 길르앗에 정착했다고 하는 말을 계속 언급하죠. 여기에 이 21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정착했던 땅이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이 22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23절에도 그들이 어떤 성에서 어떤 것을 차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제일 마지막 뒷부분에 보더라도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라고 하면서 이 길르앗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스론의 할아버지는 유다이고 아버지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죠. 할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사건과 아버지의 출생 배경은 헤스론 가문에 대물림되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치와 상처가 흐르는 가문에서 구원의 동력자를 세우십니다. 훌은 아말렉 전쟁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린 동역자가 되고 버살렐은 출애굽 당시 성막과 기구를 만들며 모세의 동역자가 되었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오늘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세산의 딸에 대한 부분입니다. 25절입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문하와 오랭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계보는 주로 아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죠. 그래서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들이 없이 죽었고라고 하는 말을 강조합니다. 30절에 보시면 나담의 아들들은 셀렛과 암비암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그리고 32절에 보십시오.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다 아들이 있는데 이 셀렛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당시는 부계 중심의 사회였는데 그 중에서 세산의 계보가 눈에 들어옵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자손들에 대해서 말하죠. 여라무엘의 계보는 매우 상세하고 상당한 개인 신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남자 37명과 여자 3명을 언급하며 여라무엘의 자손들을 19대로 정리합니다. 여라무엘에서 엘리사마에 이르는 자손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손을 남긴 것은 아니고요. 셀렛과 예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고 특징적으로 꼬집어서 언급하고 있죠. 34절 보십시오. 이 34절에서 41절까지 이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세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재밌는 일을 하고 있죠.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니 아들 중심의 계보인데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딸만 둔 세산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애굽종 야르하에게 딸을 주어 대릴 사유로 삼아 집안의 대를 이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유다 지파의 어떤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계보에서 그것도 애굽 사람, 그 애굽 종에게 자기 딸을 주어서 계보를 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그 사위로 인해서 세산의 족보는 그달랴를 암살한 이스마엘의 조부이자 왕궁의 서기관이었던 엘리사마까지 이어집니다. 셀렉과 예델처럼 대가 끊어지는 위기를 맞이한 세산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를 이었다는 것이죠. 문제를 접한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들이 없었는데 딸만 있었는데 그러면 계보가 끊어져야 되잖아요. 아니면 계보에서 제외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애굽의 종, 그것도 그 종을 택하여 계보를 잇게 했던 거죠. 우리는 상상외로 역대기 사가가 열방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처럼 노력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결혼을 통해 앗대가 태어났고 그를 통해 혈통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을 보시면 암미암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세산의 아들을 알레라고 했잖아요. 알레라고 했는데 그런데 35절에 보시면 앗대를 낳았대요. 아니 분명히 같은 성경 본문에서 세산의 아들 알레였다라고 하는데, 근데 세산은 아들이 없었는데 아마도 대릴 사위를 데리고 온 그 애굽의 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알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35절에는 앗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맞지 않는 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34절은 아들이 없고 딸만이 있어서 결국 자신이 부리던 애굽 종과 딸을 결혼시켜 대를 이었다는 것인데, 이 두 이름이 다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알레와 앗대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표기의 착오로 이렇게 알레와 앗대가 다르게 표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당할 것입니다. 아마도 31절의 알레는 앗대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알레와 앗대는 같은 사람으로 보면 성경이 왜 이래 아들의 이름이 다른가 라고 하는 의문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사가는 유다의 중요한 사람 안에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밝히죠. 그래서 역대기 사가는 열방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딸인지 아들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아니면 이스라엘 혈통이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정에 필요한 기업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어떤 현실적인 부족함이라도 담당하시며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큐티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다 합니다.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요란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와 다른 복음은 같이 쫓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란하게 기도하고 헌금을 꼬박꼬박 내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모습 아닐까요? 복음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악한 세상과 구별되어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합격복음과 성공복음과 인정복음을 쫓아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못 믿고 내 생각에 빠져 불평하는 나의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레갑 가문입니다. 42절에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인이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다시 갈렙 자손의 계보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42절 이후부터는 앞부분과 조금 다른 새로운 계보입니다. 이 계보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여러 계보를 합쳐놓은 것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야데의 아들, 47절에 야데의 아들은 이라고 나오는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이렇게 말하려면 야데가 누구의 아들인지 나와야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이 야데가 누구 자손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는데 갑자기 야데의 아들은 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단편적인 이 계보를 이렇게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야데가 누구의 후손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야데가 갈렙의 자손 계보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서 그를 갈렙 자손이라고 생각될 뿐이죠. 55절에서는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들이 이방 족속인 겐 종족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겐 종족 가운데 일부가 이스라엘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계보들을 이곳에 연결시킨 것은 비록 분산된 굉장히 오래된 조각들이 있지만 이것을 유다 지파라고 하는 큰 그림 아래서 하나씩 하나씩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유력한 유다 지파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 종족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역대기사가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사가는 열방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족보를 살펴보더라도 이 족보 속에 엄청난 이방인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방 민족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큰 그림이, 그러니까 이방 민족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40절 보십시오. 49절입니다. 또 만마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그 다음에 기브아의 아버지, 그리고 50절 뒷부분에 보시면 기란 여아림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51절에는 베들레헴의 아버지, 그리고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렘이라, 그리고 52절에 기란 여아림의 아버지, 이렇게 어떤 지역 이름을 말하고 그 뒤에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표현법이 등장합니다. 이 계보를 관찰하다 보면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바로 제가 방금 말했던 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로 특정 사람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은 사람 이름 것 같지만 모두 지역 이름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마나, 기브아, 기란 여아림, 베들레헴, 살마, 벳가델, 기란 여아림, 이런 사람들이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한 도시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의 지배자, 다스리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기란 여아림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기란 여아림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별로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의 지배자,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붙어있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바락에서 베들레헴 족의 지도자 살마가 나왔고 그의 자손들이 그곳에 정착했다는 정보는 잠시 후에 시작될 다윗의 계보를 예고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겐 족속에게 레갑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겐 족속과 레갑 족속이 유다 계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50절입니다. 53절인가요? 53절이네요. 기란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너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과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여러분 족보를 보면 여러 사람 이름을 막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족속들의 종족을 얘기한 것은 맨 마지막에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레갑 가문은 엄격한 금주를 통해서 경건 생활을 지켜간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레미야서 35장에 의하면 한 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레미야가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를 거부하고 조상이 명한 전통을 지키면서는 레갑 사람들을 초대하여 포도주를 권하며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잔치에 초대받았던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거절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특이한 관습과 고집스러운 태도는 아마 당시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신앙의 본보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갑 족속들의 지조를 보이시면서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책망하셨죠. 레갑 사람들은 요나닷이라고 하는 자기 조상들의 한 말을 그렇게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키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율법주의자 같은 편협한 신앙을 비판하기 전에 저 사람은 참 율법주의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기 전에 과연 주의 말씀을 나는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고 오늘 주신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판단하는 것,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라도 된 것처럼 비판하기는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 정도 되면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저것도 중요하지 않고 여기면서 어떤 것들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 두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주의 말씀보다 더 그럴듯하게 여기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것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꾀는 악인들의 충고입니다. 삶의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내가 왜 말씀을 못 따라가냐고요? 말씀보다 더 좋은 그럴듯한 행복한 멋진 말이 내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그 소리에 내가 주파수를 맞추고 가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에 대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재앙을 경고하시는 까닭은 내가 불순종에서 돌이켜서 순종하기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처음에 순종하면 복 준다고 했는데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 안 하면 재앙이 임한다라고 말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싫어하는 나를 인정하고 오늘 또 말씀으로 내 안에 우상을 무너뜨리고 세상 가치관을 끊어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 동안 특별한 성취와 함께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업적 없이 계보를 이어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의 성취보다 예수의 씨앗을 품고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집안에서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 씨를 품고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때 나라고 하는 계보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아주 놀라운 신앙의 가문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가는 동안 넘어지고 깨어져 수치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의 씨앗을 전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 이름으로 후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가 선물입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모든 일의 비결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분의 엄청난 약속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인내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기보다 특별한 성취를 추구하느라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속해 있는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오늘 제게 주어진 환경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하나님을 못 믿고 열등감에 빠져 낙담할 때가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등감에 빠지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수치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을 살기보다 특별한 성취를 이루길 바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저의 어리석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끌려 주님의 말씀을 잠깐 잊고 타협하려 했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제 연약함을 핑계로 거부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고 적용하는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특별한 성취를 추구하느라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하시고 여전한 방식으로 평범한 일상을 주님과 잘 살아가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악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